좋은 찬양 들려주신 분이엘 찬양인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태풍이 2차례나 왔다 갔는데 다들 괜찮으셨어요? 네. 아이들은 계속 그냥 학교를 쉬자 애들 막 그러는데 네. 그랬어요. 다 태풍이 왔으면 좋겠는데 태풍이 한 번만 왔다가 그냥 지나가니까 굉장히 섭섭해하고 수요일 날은 학교장 제외하고 휴교를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날 휴교를 한 학교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목요일 태풍 갔어. 아, 그렇죠. 목요일 날은 정말 바람은 좀 잤는데 비가 그렇게 왔는데 다들 학교를 갔다 오느라고 사람은 들어서 괜찮았어요. 네, 다른 아파트가 오늘 방충망 마시고 아유 조심해. 친구들 방충망. 그렇게 비가 오는 친구들 올라가면 안 되지. 집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오, 대단하네. 역시 대위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잘 겪어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네. 유리커피는 어디서 튀었어? 유리창이, 유리창이 깨졌어? 떨어졌어. 아, 큰일 날 뻔했네. 나부터 그랬다 때 친구들이 놀러가지 말고 위험하잖아. 그렇게 막 유리창 깨져 떨어질 때 친구들이 놀러가면 잘못하면 유리 파편에 맞아서 머리 같은 데 맞으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들 잘 지내고 만나서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의 우둔한 영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는 부분도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중에 이사야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정말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씨, 나하고 우리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씨가 아니라 예씨예요. 예씨. 그래서 누구냐면은 예레미야. 미국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발음 잘 못하니까 제르마야라고 발음해요. J를 J로 발음하는데 우리는 J를 이음으로 발음해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 이것도 역시 사람 이름이에요. 예레미야 사람 이름인데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이 봉독해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유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같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 우리 같은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들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기도를 하고 거기다 봉헌도 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라 시켰냐면 너 이제부터 저 큰 교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아주 큰 교회들 많잖아요. 큰 교회 앞에 가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그 교회당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 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태풍도 다 지나가고 힘든데도 교회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그런 좋은 이야기가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큰 교회 앞에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뿐이 없었어. 예루살렘에 제일 큰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예배하러 오는데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거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기가 교회라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들어가려고 야 거짓말들 하지 마라. 거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왜냐하면 거기 간판에 크게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머릿속에 저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들 말로 하면 교회니까
저기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오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이 거짓말장이들아 너희들 지금 어디 들어가? 교회 들어간다고? 거짓말하지 마.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는 거야. 아니 교회가 아니라 여기 교회라고 크게 간판이 써있고 오늘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우리가 다 여기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했는데 갑자기 네가 정신 나갔냐? 왜 여기 와서 우리들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제가 큰 교회 가가지고서 큰 교회 앞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들어가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이 거짓말 하는 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저 말이 맞다 돌아가자 여기 아니구나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당장 그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한 10대 명이 나가지고 저 정신병자를 당장 이 교회에서 끌어내라. 왜 우리 교회가 거짓말하는 곳이라고 얘기하느냐? 당장 눈앞에서 없애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저 사람 당장 잡아가라 와라. 이렇게 할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고치지 않고 거꾸로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니까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잘못됐다. 두 개만 내려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amend your ways and your doings. 너의 way가 뭐냐면 길이에요. 이런 길. 그런데 이런 길은 보통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street이라고 얘기해요. street이고 way는 뭐냐면 길은 길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하는 그 길이야. 어떻게 생각하는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your ways 그런 말은 너희들의 생각과 your doings, doing은 do 하다라는 거죠. 너의 행동을 amend 바꿔라, 고쳐라. 그러면 그러면 I will cause you to dwell in this place.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나쁜 사람이죠. 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냐면은 밖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도둑질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니 못된 일만 다 하다가 주일날 지금 말로 하면 주일날 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주 못된 일 남한테 비난받을 일 손가락질 받을 일 아니 그거보다 또 더 심한 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다 하다가 주일날만 되면은 옷 잘 차려입고 성경을 딱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 집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오니까 우리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당 밖에서의 삶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데가 그대로 그게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남의 것 빼앗으며 거짓으로 맹세하며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에게 절하며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성경책을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내가 잘났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모두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이제부터 내가 너 시킬 테니 한 가지 일을 좀 해야겠다. 예,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너 큰 지금 말하는 플래시라이트 이렇게 요번에 태풍 올 때도 그거 막 준비하라고 그랬죠. 혹시 전기 나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건전지가 없으니까 등불을 준비해. 큰 등불을 그 큰 등불 가지고 뭐합니까? 그 등불을 들고 서울 시내 한복판 종로든지 강남이든지 명동이든지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라고 했어요. 아니 그 등불을 들고 대낮에 그것도 지금같이 환한데 여기는 우리가 어두워서 모르지만 불 안 켜도 되고 환하게 비치는데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뭘 찾을까요? 하나님 거기다 뭐 돈 떨어뜨렸습니까? 아니면 뭘 떨어뜨렸나요? 이거 제가 찾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거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찾아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나서 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네가 그 등불을 들고 내가 나가서 한 명이라도 했어.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가 상승했죠. 하나님의 진리들. 교회가,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게 우리가 얼마나 뉴스 들으면 아주 듣기 싫어요. 뉴스 요새는 아주 보기도 싫어.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도 틀기도 싫고 신문도 보기도 싫고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도 보기도 싫어. 왜? 거기 보면은 좋은 얘기보다도 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그런 일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때도 똑같으니까 너 큰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등불을 들고 대낮에 낮 12시 1시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찾아봐.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찾아가 보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게 할게. 예레미야는 찾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너무도 잘 알아요. 예레미야한테 보여준 교회는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의 way, 길과 우리들의 doings, 행동. 길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에서의 행동을 우리가 amend는 무슨 뜻이냐면 change, 바꾸라는 뜻이야. 좋게 바꾸라. 좋은 걸 나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좋게 수리하는 거예요. 수선하는 거예요. 바꾸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나쁜 짓 다 하면서 살고 그저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무슨 가장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먼저 내 자신이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그렇게 먼저 바뀌어지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난 후에 세상을 향하여 등불을 들고 옳은 일을 하도록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집이다. 자, 또 하나 써서요. What is the temple of the Lord? 템플은 뭐예요? 템플? 성전이야, 성전. 모든 종교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템플이에요. of the Lord. Lord는 뭐예요? Lord?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번에 다 대문자를 썼어요. 하나님의 집.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집을 어떤 걸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냐면 그저 높은 건물이 있고 잘생긴 건물 여기에 가면 예배실 시원한 예배실 겨울엔 따뜻한 예배실 여기 가면 아이들이 예배하기 좋은 곳이 있고 또 여기 가면 청년들 모이고 여기는 여성교회방 여기는 찬양대방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가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What is the temple of the Lord? 하나님의 집은 과연 어떤 곳이냐?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deliverance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영어로는 salvation 또는 redemption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is coming from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곳을 정말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 집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저 밑에 간판만 써붙인다고 우리 저 문 앞에 교회라고 철치라고 써붙인다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꾸어야 되고 그렇게 바꾸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곳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목사님한테 있느냐? 예, 저한테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한테 있느냐? 예, 권사님한테도 있고, 집사님들한테도 있고, 모든 교인한테 있고, 우리 아동부 학생들한테도 그 책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The Temple of the Lord로 만드는 그런 일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여러분들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정도 나이는 뭐 별 바랄 거 없어요. 이제 세상에서 학교가 좀 돌고 못 많이 봐가지고 잘 안 바뀌어져. 생각도 안 바뀌어지고 행동도 안 바뀌어지고 아니 30대인데도 이렇게 고집이 강해지니까 참 문제예요. 바뀌어지지 않아서 아주 쓸데없는 고집만 생기고 그냥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 때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영성교회 아동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1절로 하나님 말씀 감동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구약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가장 으뜸나는 선지자를 뽑으라면 누굴 뽑을 것 같아요? 가장 으뜸나는 예언자,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 오늘 예레미야 한다고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아니, 모세는 선지자는 아니고 민족의 지도자였고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 그 사람들한테서 엘리야는 거의 하나님 다 모세 같은 격으로 놓는. 그러니까 모세는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다윗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이 종교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 이거 둘 다 정치권 아니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이루는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종교적으로 자기를 인도하는 지금 말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 종교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만 있으면 이들이 결합을 해서 부패해져요. 나라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서로 탐욕스러워지고 욕심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상 그들이 갈망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는 적어도 기득권층에 편입되지 않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그들은 예언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언자 중에서 첫 번째라는 사람은 엘리야. 그래서 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전에 와서 우리들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을 때 그 사람들이 죽은 세례요한은 바로 전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로 선보이냐?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못지않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바로 지난주에 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 예레미야,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살펴볼 에스겔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보통 두 개가 있으면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느냐?
우리가 어릴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언자들한테 이름을 하나씩 붙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예언입니다. 눈물의 예언. 자기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너무 부패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곧 강국, 그 강국이 바벨론이라는 강국인데 바벨론한테 멸망할 지경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서 백성들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하다 편안하다 거짓 예언자들도 똑같이 말을 하니까 그것만 믿고 사는 백성들 때문에 늘 그의 가슴이 아파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예언자,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어요.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고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이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프다. 이제 곧 멸망의 구름이 저기서부터 오는 게 너무도 보이고 있는데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가 이 속이 너무도 답답해서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구나. 이런 심정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눈물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꾸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서 만물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해지기가 쉬운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왜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지기 쉬우냐? 다른 사람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요, 아, 제가 오늘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막 머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졌는데 신경을 씁니다. 왜? 머리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아, 저 사람 이렇게 머리가 헝클어졌나? 머리도 안 있구나는 아니까요. 얼굴도 그렇고 옷매 무새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하는데 이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 점심 이거 무슨 냄새일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들여다볼 내가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더 우리 각 사람이 그 마음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맑게 간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 안 보니까 다른 사람이 요거는 쉽게 썩어버려요. 쉽게 부패해버려요. 쉽게 나쁜 게 자꾸 들어가도 내가 그것을 내보내려고 하자. 왜?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겉옷은 다들 잘 차려입죠. 겉옷은. 속옷은 좀 그래도 덜 신경 써서 왜? 안 보이면 살면 돼요. 다 안 보이면. 하물며 내 속에 들어있는 마음. 누가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 세상에 만물의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썩기 쉽고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다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들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보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그 앞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썩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설파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주겠다. 처음에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랬고 예레미야는 뭐라냐면 I'm a child 그랬어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해납니까? 네가 어린아이라고 내가 너의 어머니 못해서부터 내가 너를 지어서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지 말라. 너가 어린아이라서 말을 된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 내 입에 내 말을 담아야겠다. 그러니까 너는 네 말이 아니라 내 입에다가 디파짓다. 내 입에다 넣어준 내 말을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루는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나타나서 너 이 일 좀 해야겠다. 뭘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서서 성전에 들어오는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다 거짓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다라고 말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 말에 죽을 일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큰 교회, 대형 교회 앞에 가서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다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그랬다가는 5분도 안 돼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5분도 안 돼서 그 교회 젊은 부목사들한테 끌려가서 어디 구석에 처박히든지 아니면 정말로 경찰이 와서 저를 예배 방해죄로 경찰서로 잠깐 데려가든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서 얘기합니다. 여기 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왜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하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내 이름이 붙어있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다 없애버려라. 어찌하여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무엇이 what is the church?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묻는 화두에 어떤 것이 과연 교회인가? 사람들이 요즘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잘 안 오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못생겨서 안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3층이라서 안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3층이라서 안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안 오려고 합니다. 다들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가 이렇게 더워서 예배 중에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버려야 되는 그런 일을 안 되죠. 어디 가도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1년 내내 담임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직접 한 번도 못 봐요. 예배당에 가고 늦게 가면은 이런 옆방에 가서 그냥 이런 걸로 봐요. 이런 걸. 저도 이런 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로 동영상 나오듯이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쪽으로 전송해서 조금 늦게 가서 예배당은 못 들어가고 다른 부속실에 가면 거기 앉아가지고 이런 화면을 통해서 거기 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좀 방문 한 번 안 하셔도 담임 목사님이 내 이름이 누군지 알지 못해도 다른 담당하는 구역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뭐 또 그런 교회 생활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영어 예배가 있는가. 그랬더니 한국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영어 예배에 너무 많이 오니까 영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리 시험을 봐요. 영어를 좀이라도 할 수 아느냐, 외국에 간 경험이 있는가, 또는 영어를 어느 정도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는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뭐 근데 또 그런 데서 영어 예배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다른 데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 정도야 통과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예배당을 하면서 간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의 길과 우리들의 행위를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게 바꾸는 일을 먼저 해야지만 내가 참석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ways, 나의 길과 my doings, 나의 행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나를 만족시킬 만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삶, 이게 얼마나 오래된가,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야,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너무도 똑같은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제일 유명한 시편 23편 다윗의 지혜. 훌륭한 궁전에 살아서 뭡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를 따라 내가 평생 동안 어디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집에 있게 그런 시입니다. 시편의 가장 위대한 시들은 전부 다 주의 집이 이 세상에 어떤 호화로운 것보다도 훨씬 더 좋으니 나는 차라리 궁궐에 사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지금 예레미야한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가 참 그러시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동양과 서양이 굉장히 사상이 통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과 우리들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라. 길은 영어로 하면 way입니다. 근데 way지만 보통 영어로 쓸 때 way는 이런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은 way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잘 뭐 브로드웨이 해서 way를 붙이긴 하지만 잘 way라는 이름은 안 써요. 뭐 스트리트라든지 블루버드라든지 뭐 그런 다른 이름 그런 이름을 씁니다. 그럼 way는 뭐냐면 바로 우리 정신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마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먼저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행동을 바르게 하라. 그리하여야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노자라는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썼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는 그를 추종하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는 그 책 중에 도덕경, 타오테칭이라는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81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모두 한 한자로 한 5,000자 정도 되는 책입니다. 그 중에 앞에 한 37장은 도경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사람들이 뒤에 한 44장은 덕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도덕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도덕시간. 요즘은 도덕시간이 없고 뭐 윤리라는 걸 쓰지만 옛날에 우리가 그 도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덕시간. 도덕시간은 뭐라는 거예요? 윗사람 만나면 인사 잘해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한 거라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살아갈 도리를 배우는 게 도덕입니다. 한자에서 도는 길입니다. 도. 그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도예요. 타오예요. 그 다음에 덕은 뭐냐면은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덕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상은 각각 나름대로의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는 우리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따라야 할 도리, 근본이 되는 원칙을 말하고 덕은 그런 원칙 하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죠. 덕스럽게 살아라, 덕스러운 말을 해라, 덕 있는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를 바로 가진 사람이 덕이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우리가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웨이, 우리들의 길과 도와 우리들의 행동, 덕을 다르게 하라. 그래야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와 덕은 뭡니까? 길과 행위를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나타낸다. 내 속에 있는 도와 내 겉으로 드러나는 덕, 내 속에 있는 길과 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높은 건물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에어컨디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겨울에는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우리들의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의 도와 그의 덕을, 그의 길과 그의 행위를 얼마나 바르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큰 교회, 건물이 잘 돼 있는 교회는 구원이 없냐? 아니죠.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든다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지만, 만약에 그런 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 내가 잘 되기를, 나만 잘 되기를,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의 전부이냐이라고 생각하고 모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면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열악해야지,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러지,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면 사람이 좀 이렇게 빼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들한테 설파하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바른 모습, 그것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온갖 금과 은으로 장식된 금과 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로 장식된 가장 귀한 예물로 장식된 그 성전이 아니라,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말장이라고 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려 그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의 길과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행위 속에서 이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언한 그 예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한테 얘기한 그 예레미야 5장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산수,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수와는 좀 다르죠. 제일 유명한 산수는 아브라함과 천사들과의 대항,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있는 자기 조카 롯이 걱정이 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하지요. 흥정. 큰 성이니까 거기는 사람 다 멸망하면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까지도 멸망하려 하십니까? 아니지. 그 의인이 얼마만 있으면, 얼마 정도까지 있으면 좀 봐주시렵니까? 한 50명 정도 있으면 봐주시렵니까? 50명 정도 있으면 내가 용서할 수 있지. 아브라함이 처음에 50 불렀는데 너무 많이 불리는데 이거 아니야, 잘못한 거야. 그래서 머리를 50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45 정도까지 좀 깎아줄 수 있네요. 45 이렇게. 이거 확 깎을걸.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 알았으면 확 의인의 수를 깎아야 되는데 실수한 거야.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이 50서부터 시작해서 45, 40, 30, 20, 10까지 내립니다. 10. 아브라함 생각하기에는 자기 조카는 의로울 거고, 조카 며느리 의로울 거고, 조카 딸 둘, 한 4명 정도는 일단 확보되어 있고 갖고 기분에, 한 6명 없을까, 그 큰 성에. 암만 아꼈어도 6명이 없을까 해서 10명까지 간 거예요. 한 거기서 2까지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건 나도 너무 심하구나, 그만해야겠다 해서 10명이 멈췄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 멸망했습니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상대적으로 뭡니까? 의인 한 사람 없다. 이거 의인이 없다니요. 제사장도 있고 누구도 있고 날마다 예배하러 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집안에 하루에도 몇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물 드리고 우리가 하는 예배 시간 하루에도 몇백 명씩 하고 있는데 의인 한 명이 없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의인 한 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정말 문자 그대로의 한 명이 아니라 지금 이 성이 그만큼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게 문제예요. 나 혼자만 아무리 사람들이 의로운 척하고 고상한 척해도 이 성이 부패해 있으면 나는 거기 휩쓸려고 이렇게 있어요. 나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 사회에서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교회의 참모습은 그 교회를 정말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지금 우리 말로 간판에 그 이름에 걸맞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들의 길과 우리들의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바꾸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런 바꿔진 사람들의 삶이 모여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함께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누굴 찾으려고 그러냐면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나 같이 찾아가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의 길로 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정말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거하는 바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그렇게 된 모습,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 반,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 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바꾼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리를 놓는 세상을 향하여 브릿지, 다리를 놔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으로 오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옛날에 예언했던 내용이며,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스로 주님의 제자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곳이 되겠다. 그래서 구원이 선포되고 기쁨이 선포되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우둔한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한 부족한 자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보내주시옵고,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삶의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